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제목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터기라 하면 나무를 베어놓고 그 나무 밑둥아리가 우리가 가리켜서 그루터기로 합니다. 그 그루터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서 싹이 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남기심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 지파 가운데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여러 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훗날 제사장 지파라고 하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과 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후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론과 모세와 15장에 보면 미리암입니다. 예,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가 등장하게 되었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이전에 아론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아론 이전에 모세의 누이가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그 누이가 모세가 태어나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거예요. 왜 숨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장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의 전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였던 애굽의 왕과 또 그의 신하들과 그 온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했던 그 하나님, 기록되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회는 격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그들이 노역에 끌려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는요 7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해서 7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이라 하면 20세에서 60세 사이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60만 명. 그러면 토탈 하게 되면 거의 240만이라는 이상의 그 인구가요.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870만에서 900만 사이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4분의 1가량이 되는 것이죠. 그 인구가 43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것은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억압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그 산하 제한 정책으로 오늘 보면 이 히브리 산파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히브리 여인들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 왕의 폭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로 인해서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갈대 상자라고 했는데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표현이 당시 이제 우리 표현을 하자면 갈대 상자지만 나일강가에서 파피루스 메스켓이라고 해서 이 파피루스 그 나무인 거죠. 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엮어가지고 거기다 역청이라 하면 우리 이제 배에 있죠. 이 방주 노아의 방주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다가 물이 새지 않게끔 바르는 우리 타르와 같은 것입니다. 역청이 이 도로를 깔다 보면 포장하다 보면 거기에 그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그런 액이 나오죠. 그게 이제 타르이죠. 그 타르 역할을 하는 것을 배에다 바른 것처럼 여기 갈대 상자에다 발랐다는 겁니다. 자, 이 갈대 상자를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는 말. 이 테바라는 말은 이게 이제 갈대 상자를 말하는데 이게요 노아의 방주 때 말했던 그 배 있죠. 그 방주를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뭐냐면 무동력입니다. 배를 저어서 갈 수도 없고요. 모터를 달아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맡기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이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테베라는 의미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나룻배도 아니고 동력원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갈대 상자에 태워진 모세가요. 나일강가의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에게 뛰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왔나 봐요. 목욕하러 왔다가 그 봉기에 된 거죠. 보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이 당시 바로의 공주가 아이가 없었나 봐요. 그를 이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자,
모세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그 마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구하다라는 뜻인데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해서 모셰라고 했던 겁니다. 히브리어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어서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이제 왕자로 살아간다는 이제 시작과 함께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굽의 왕자라든지 여러 가지 만화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모세의 이 성장기를 유추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해서 극화시켰는데요. 오늘 이제 11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에서 그 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제 그가 왕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요, 11절 이후에 보면 두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때리고 막 노역을 하는데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보던 이 모세가요, 당시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머릿속에다가 팍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있던 이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쉬쉬하라고 했겠죠. 근데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다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왜 너희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때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어제 너희 동족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 사실이 발각이 되자 모세는 기겁을 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애굽도요, 이 법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때의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 자, 여기가 나일강입니다. 애굽이고요. 여기가 나일강 삼각지에 히브리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람셋이라는 곳에 많이 이제 거하고 터전을 두고 살았던 곳이죠. 이곳에서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고요. 여기는 요르단. 이곳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부분이 지금의 미디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600km가 넘어요. 그 600km,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500km가 더 넘죠. 그 먼 거리를 지금 바로의 눈을 피해서, 바로를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한 겁니다. 자, 그때에 모세 장인이 등장합니다. 모세 장인 이도로가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 7 가운데
십보라를 아내로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세가 목동의 삶을 무려 40년간 그가 살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삶에서 이제 목동의 삶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되어지죠. 누가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쉼에 대해서 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끝과 죽음이 아닌 회복의 시간의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쉼이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해서 영어의 restore라는 뜻인데요. 이 슈브라는 뜻은요, 방향을 돌리다라는 말입니다. 하던 방향을 돌려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저 상처가 나오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면 흉터가 남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은 회복이라 하지 않고 치료라고 하죠. 자,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그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그 이전의 상태를 돌리는 것,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상태를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이 시간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져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으로 사는 것은 모세 자신도 생각하기에는요,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을까요? 게르솜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방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라는 말. 한탄하는 의미였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쉼을 주신 겁니다. Give a rest. 그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40년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요, 그에게 쉼을 주시지만 준비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 그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해서요, 목동의 삶을 통해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피나는 노력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겁니다. 쉼이 곧 그에게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으로 돌이키고자 원하시는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먼 훗날 하나님의 뜻이 그랬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당시의 괴로움과 아픔은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에게는요, 수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에게는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사단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그에게 찾아온 고통은요,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해버리고 가고 그에게는 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밤을 긁으면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진 않지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모세에게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을 보면 참 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이요. 무슨 의미냐면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건져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함입니까? 사단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둠의 이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져내심으로 이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십니다.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케 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하심이 뭡니까? 쉼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이요 지금 당장은 인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쉬게 한다는 표현이요. 이 rest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대자로 뻗어서 그냥 쉬는 것을 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그냥 가시방석 같고 그것이 어떻게 쉼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쉼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자, 성경이 말하는 쉼은요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또 단련시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이 아픔을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것이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110편 116편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복을 구하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가정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소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안에 주여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